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아멘. 이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나와 너와는 이 제목의 책에서 보면 인간의 참다운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만나는 관계다. 그러니까 마치 상품과 상품과의 그런 만남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는 내가 만나고 필요치 않을 때는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마치 인간을 상품처럼 취급해버리는 이런 만남, 이런 만남은 결코 올바르지 못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관계는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고 바로 설령 내가 그에게 이용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할 때 바로 그때 나와 너의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멘. 또한 마틴 부버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 사이에도 언제나 깨어질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이 연약한 인간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나와 너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제3의 인물이 있다. 제3의 중재자가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올바른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가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국가든지 간에 어느 곳이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는 회사,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가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가 되는 나라, 그때 올바른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의 주장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바로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나중 일이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만 내가 교회에 나온다면 그건요, 문제가 있어요. 소위 잘못된 신앙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물질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즉 아이와 잇의 관계, 즉 이 아이와 이 잇의 관계, 나와 그것, 나라는 인격 하나의
물질, 이런 관계, 즉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의 물질적인 관계로 뭔가를 체험받기 위해서 나오는 신앙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물질적이라는 것은 바로 물질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만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지 축복을 주는 하나의 손만 바라보는 겁니다. 축복을 주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단지 복받기 위해서, 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나의 고민을 뭔가 해결받고자 나온 것이지, 만약 그런 모습이라면 형식만 다르지 마치 무당을 찾아서 구슬하거나 점쟁이를 찾아서 점을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받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계속 닥치고 병도 고치지 못하고, 이러면 사람은 결국 오늘 본문의 수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처럼 실망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 어때요? 결국 믿음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give and take, 주고받는 이런 물질 관계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몰려드는 그런 군중들을 보고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은 영생에 대한 이 관심이 아니라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 그것이 그들에게 관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늘 본문 보면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없음을, 그 마음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저 알고 있다고 말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육신의 떡을 말해줘야 되는데 영생의 떡을 먹어라, 영생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러니까, 아니 듣기 싫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 떡이나 주지 무슨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마저 많이 떠났습니다. 자, 오늘 볼까요? 6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많은 제자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6장 66절 666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 마귀가 역사하는 구절이,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이랬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대급부로 얼마나 저는 큰 힘과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셀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평신도의 사역자화입니다. 평신도의 사역자화. 그러나 현대 교인들의 정서를 살펴볼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의 무리들처럼 그저 교회를 통해서 복받기를 바라는, 막 달라 하는 막달라 마리아식의 이런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그런 소비적인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저 편하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은혜만 받고 내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런 편리주의와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신도인들인 여러분에게 주 예수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교회 비전에 생명 거는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라, 이렇게 요구할 때 그들은 대부분 엄청난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부담스럽지 않는 교회로, 조용히 예배드렸다가 살짝 가는 이런 대형 교회로, 또는 제자 훈련을 하지 않는 교회, 또 제자 훈련을 할지라도 이런 사역자의 영성을 요구하지 않는 편한 교회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나 사랑하는 지저스 빌리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그레이트 미션, 위대한 그분의 대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받았기 때문에, 또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이 시대에 재현할 수 있는 바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요 평신도를 제자화하시다가 무리들 가운데 불러서 제자로 선택해서 이제 제자화를 하시다가 당하신 그 아픔들이 오늘 본문 다른 데도 많이 다른 사복음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이 부분, 실제적으로 얼마나 그분이 아파하셨을지 느껴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66절 60절에 고스란히 우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엄청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받거든요. 이 제자화를 심령이 있는 사람은 이 구절이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됩니다. 자,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제자들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진력을 다했는데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고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영원히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영원히 안 돌아왔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남은 12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는 말씀이에요. 그뿐입니까? 이 12제자들이 나중에 보면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주님 배반하고 도망칩니다. 특별히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는 세상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오늘 마귀라고 해서 마귀, 아예 스승 예수님을 은 30냥 받아먹고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화를 하다가 당하신 기가 막힌 아픔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도 이러셨는데 감히 나같이 연약한 인간이 이 제자와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찌 이런 아픔과 눈물이 없겠는가? 야, 예수님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구나. 지난 20년간 저 역시 생명권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온 힘과 열정으로 여기에 헌신하고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불평불만, 오늘처럼 수근수근 되면서 제자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통증과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6장 66절 보면서, 야, 그래, 이 제자와의 길은 당연한 필수 코스구나.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불러서 훈련시키지만 많은 사람이 떠나고 결국 12명 남는데 이들이 위대한 일을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엄청난 위로를 받고 아픔과 눈물을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제자와의 길을 가고 그 제자를, 하나님이 갈망하는 그 제자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12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는 어떠하겠느냐? 그래도 나는 12명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내 곁에 든든히 서 있지 않는가? 오히려 막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권의 제자를 만드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담대하게 뚜벅뚜벅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다익선 아닙니다. 그 남은 렘넌트 12명 일을 내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심 받고 훈련 받지만 다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그 12명 핵심들이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적당한 제자 훈련을 하면은요, 이런 아픔도 별로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비유 맞춰주고, 오, 잘하시네, 오, 그리고 막 떠들거려주고 사랑이 좀 끝나거든요. 그러나 사단이 두려워 떨고 이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제대로 된 생명권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제자 훈련과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생명을 제자들이 팍 일어나면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겠냐? IQ가 2000이잖아요. IQ 2000.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십시오. 사단 마귀를 대표하는 바로왕, 세상을 통치하는, 애굽을 통치하는 이 바로왕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비전의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하여 나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놈의 마귀 새끼가, 그 신하들이, 졸개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방해하고 더 극렬하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나 결국은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요, 이 제자와의 길이 그처럼 좁고 협착한 이름을 이미 아셨어요. 눈물 나는 길임을 아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즉 제자로 이끄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비록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남은 12명, 이놈의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온 세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눈물과 상처와 아픔 속에 찢어지는 아픔의 가슴을 품고 하나하나 세워진 그 제자들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래서 떠나시면서도 다시 한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신자가 아니라,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고 위대한 대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이신 그분의 목회 모델이잖아요. 그분이 3년 반 동안에 공생애기간 사역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도 많이 했지만 특별히 신학자들의 이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3분의 2의 시간을 12명에게 집중 투자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화한 이 생명권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직접 그분이 보여주신 목회 모델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주님의 대명령을 따라서 저희 교회가 셀 속을 통한 제자와의 비전으로 지난 20여 년간을 이처럼 생명건을 제자를 세우는데 헌신해 왔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쉽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했던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은 알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수없이 건너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지주스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먼저 보여주셨고 또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달려온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국내 형제 제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남 지역 세미나를 통해서도 또 여러 목회자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또한 해외에도 형제 제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에는 이 캄보디아에서 현지 선교사들과 현지인 캄보디아인 사역자들 대상으로 제3회 셀목회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머지않아 필리핀 그리고 이집트, 호주에서도 셀목회 세미나가 개최될 것입니다. 호주에서 그저께 선교사님 오셨어요. 저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훈련된 제자들이 이미 목회자로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제사역자 신학원에서 교회를 세울 20여 명의 예비 목회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 중에 수많은 제자들이 감동되어서 이 국제사역자 신학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의 교회를 세우기에 파송될 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한. 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셀 속을 통한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이 12명 통해서 위대한 민족과 열방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처럼 열광하며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수군대며 주님을 떠났습니까? 왜 그토록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열심히 했던 그런 제자들이 주님을 싫어하게 되었습니까? 과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도 떠나려느냐? 떠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왜 하나님 나라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지 못하고 떠날까? 이게 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향하여 신앙을 간다 하지만 결론은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어떤 사람이 이 힘든 세상에서 좀 위로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 기가 막힌 이 문제를 좀 해결받을 수 있을까? 또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 문제를,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결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처음 주님을 찾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이 폐병, 폐결핵을 치료받고 싶어서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이거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게 되면요, 반드시 그 사람 신앙이 고장납니다. 우리가 시험 든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내 마음에 맞지 않아. 대부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또 속에 상한 일이 있는데 이 문제가 풀어지질 않아. 내가 원하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속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나의 신앙이 열심히 식어버리고 낙심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 본문처럼 신앙의 초보 정도가 아니라 나름 주 예수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겠다고 결단했던 이 제자들마저 동일하게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고민하며 주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처럼 정성과 사랑을 쏟았던 제자들이 많이 떠나가 버리고 이제 남은 12명이에요. 그 12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도 떠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예배드릴 당신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는 동기가 무엇이냐? 너의 만족이냐? 나의 만족이냐? 너의 만족이냐? 주님의 만족이냐? 아멘. 그래, 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속상해서 나를 떠나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 언젠가 병들고 늙고 죽을 몸이에요. 아멘이죠? 우리는 또 주님을 섬기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이 위로 하나 해결된다고 문제 다 해결됩니까? 또 다른 문제로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업이 잘 되어진다 합시다. 돈도 많이 좀 넉넉하게 되고 아파트도 넓은 아파트 평수로 가게 되고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목표요, 가치요, 전부이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래요.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 말씀한 너희가 어차피 썩을 것, 없어질 것, 허무해질 것, 그런 땅의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고 위의 것, 아멘, 하늘의 것, 영적인 것에 참된 목적과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쌓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참된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갈등을 겪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뭐냐? 교회와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리더, 그리고 특별히 함께하던 이 교인들, 셀 가족들로 상처받아서 떠납니다. 상처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결정하는 동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 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나도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누구의 만족입니까? 또한 내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겠다고 결정하는 이유가 나의 내적 갈등과 상처 때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뭐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린 손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고 생명을 버린 손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고 나의 만족입니까? 주님의 만족입니까? 나의 만족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만족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즉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받고 싶은 내 기대가 있고 내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대와 내 만족과 내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떠나는 것이죠.
보십시오. 오늘날 떠돌이 성도, 철새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라고. 누구 입맛입니까? 주님의 입맛입니까? 자기의 입맛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처럼 주님을 따르며 나름 충성하며 생명을 걸겠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자신의 기대에 만족되지 않으니까, 특별히 가룟유다가 대표적입니다. 자기 기대가 있어요. 자기 기대, 내 스타일이 있었어요. 내 스타일. 자기 기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 곁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로마로부터 통치받는 이 민족을 해방시킬 자가 바로 저분이다. 저 정도 능력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웬걸 십자가에 죽는다 하는 거야. 뭐야 이거. 너무 실망한 거죠. 내 스타일 아니구나. 그리고 팔아먹어버린 거야. 여러분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교회를 찾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갈망하는 그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적인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그처럼 충성하며 생명을 걸겠다고 고백했던 그들이, 제자들이,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의 기대에 만족이 안 되니까 떠나버렸어. 실망했다는 거죠. 뭐 그래 저 정도. 그리고 이제 남은 12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서 우리는 육적인 믿음이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육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육적인 믿음. 바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입니다. 이처럼 육적인 믿음은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기적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정말로. 겉으로 보면 그들은 믿음이 굉장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육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네, 영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대단했어요. 열광적으로 따라다니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다 받고 훈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육적인 믿음에 한계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분의 꿈과 진리를 말씀하시면 안다고 하는데 실상은 몰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수군거리잖아요. 주님 말씀을 이해를 다 못해. 안다고 겉으로 했지만 결국 수군거리고 불평불만하다가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육적인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요, 모두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의 기초는 오직 영생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즉 복음과 성령입니다. 어떤 분은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사람이 좋아서 자신도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따라오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한편은 어떤 분은 사람이 싫어서 하나님까지 싫어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런 말 하죠.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간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육적인 믿음을 보시고 너희도 가려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논리, 나의 스타일, 나의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은혜 복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은혜 복음에 기초한 믿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생긴 믿음은 이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닥쳐와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신앙의 집을 세우게 되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전서에 또 나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초로 또 풀어내죠.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어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다 무너져. 그런데 오늘 너희도 떠나려느냐, 예수의 질문에 베드로가요 매우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68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야, 정말 놀라운 대답입니다. 왜요? 아직 베드로는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육적인 믿음의 상태였기 때문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3년 반 지냈지만 예수님 마음 잘 몰랐어요. 모른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도망가고, 부활하신 주님 봤어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냥 성질나가지고 잘라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3번까지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았어도 어떻게 된 일이지? 믿지 않았어요. 이런 육적인 믿음, 인간적인 믿음,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갖고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육적인 믿음, 인간적인 자기 중심의 믿음으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영적 믿음으로 쫙 전환이 됩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실 때였습니다. 그전까지 베드로는요 왔다리 갔다리, 이랬다 저랬다 신앙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육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끝까지 그를 아껴주시고 진실한 참된 영적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물붓듯 임하셔서 온전한 영적인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베드로는 또 한 가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6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믿고 알았다. 지을까요? 믿고 알았다. 주목할 겁니다. 우리 신앙을 보면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고 아는
신앙. 두 번째는 알고 믿는다는 신앙이 있습니다. 자, 알고 믿는다는 신앙은 아주 이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고 경험적으로 동의가 되면 믿겠다. 이게 바로 알고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고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멘, 아멘. 네, 알고 나서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고 나서 알 것인가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지금 지향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후자를 말합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흔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여러분 믿겠습니다. 아니면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이사야 7장 9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먼저 내가요, 굳게, 반대로 내가 굳게 믿으면 나는 굳게 서게 됩니다. 내가 굳게 먼저 믿으면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말씀을 읽어가지고 이해가 되면, 이해를 되고 많이 읽으면 내가 딱 굳게 설 것이다.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천지가 창조된 거 봤습니까? 본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고 풀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도 몇 번 전화를 했어요. 이 창세기를 처음 성경을 내가 오랜만에 보는데 이게 빅뱅 소리냐 뭐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해줬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고 읽으면 이해가 될 것이다. 아멘. 순서는 먼저 믿으면 여러분 다 알게 됩니다. 다 이해가 되고 다 풀어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참된 신앙의 출발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5절 보십시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갖고 싶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방황할 때도 있고 이리저리 휘둘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품을 떠나지 못하고 오늘 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붙들어서 오게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의 눈, 이게 영적인 믿음의 눈, 영생의 눈이 뜨면은요, 붙잡는 것이 달라져요.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저는 부자 청년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다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부자 청년이 붙든 것이 무엇이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 안타깝게도 주님의 초청, 그것도 제자를 부르심을 받고도 재물, 돈을 더 우선이었어. 돈을 더 붙들었어. 돈을 붙들었기에, 돈이 더 우선이었기에 영생을 포기해버리는 참으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요, 누구나 영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했대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러셨대요. 그러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I want nothing but Christ. I want nothing but Christ. 나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만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당신이 바로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한 독자가 영국 신문에 신문사에 이런 좋지 못한 글을 보냈답니다. 저는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3,000번 이상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실망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랬대요. 편집자가 이 글을 보고 한참 생각하다가 회답을 했대요. 그 회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결혼 후 30년 동안 제 아내로부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엇을 먹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별로 은혜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 듣고 많이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기록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왜죠? 좀 잊어버려야 내가 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본전 떨어지면 나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심령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빠져버린 것 같지만 분명 그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듣고 그냥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 문제에서 풀어주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2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참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면서 직장도 바꾸고 일이 많아져서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처음에 6개월 동안은 교회를 못 나가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또 지나니까 그냥 무덤덤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6개월이 지나니까 벌써 내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원수 마귀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보호해주는 시간이 바로 교회 생활이요, 예배 생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나의 기대가,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제자들처럼 나름대로 결단했어도 떠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결혼 문제로 필요가 있지. 나름대로 헌신했는데 이 문제 해결 안 돼. 결국 내 자기중심, 이 자기중심의 필요. 그 밑바닥에 것이 있어. 이건 아직 뭐라죠? 육적인 믿음이에요. 육적인 믿음. 결국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믿음이죠.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솔직히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유혹이 내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어떨 때는 건강이 나를 흔들어댑니다. 어떨 때는 육신의 피곤이 마음을 흔듭니다. 가난이 내 마음을 흔듭니다. 핍박과 어떤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또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믿었던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생이신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그때 반드시 여러분은 그 믿음대로 반드시 합력하여 좋은 일이 올 것입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기 중심적인 육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중심으로, 복음 중심의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 베드로 고백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일시적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결같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